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혜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았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부모님에게서 상속받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할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그랬어요. 그늘 아래 있다 그 말은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돈이 그렇듯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 있어야지요. 돈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돈이 그렇듯이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와 돈 두 가지가 다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지혜가 더 소중할까요? 돈이 더 소중할까요? 그냥 마음에 있는 소리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돈에 더 무게를 두지요. 근데 성경은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더 소중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없고 돈만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규모가 없고 타락하기 쉽고 생명을 잃는 길, 진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돈보다도 더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지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처럼 이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까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일을 누가 능히 그걸 곱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능히 다투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가 하나님께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구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결코 바꿔지지 않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게 해주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걸 바꿔야 된다면 속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바꿔야 할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를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양손에, 우리의 삶에 충분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도 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등에 때로는 무거운 짐도 짐겨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에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문제는 공고한 날, 환난의 날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이 네 가지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나는 고통, 죽는 고통인데, 이 생로병사가 네 가지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미리 알려주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재미나는 말이 있어요. 병은 눈썹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혀 예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것은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군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환난이 들어오지 않게 그것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좀 평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환난을 당합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50도 안 된 아들을 대장암으로 먼저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르는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들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목사의 가정에도 아직 젊은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환난을 겪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놓고 사단에게 칭찬할 만큼 자랑할 만큼 그런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어때요?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잖아요. 욥의 그 많던 소유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약탈당하고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이 한 맏형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이 10남매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그 집이 폭삭 무너앉아가지고 다 한꺼번에 깔려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도 병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의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한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욥에게도 곤고한 날이 찾아왔어요. 이런 곤고한 날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어떤 국가적으로도 와요. 국가적으로 전쟁과 같은
그런 것이고, 또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이런 시대가 바로 곤고한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곤고한 날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먼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요, 곤고한 날에는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형통할 때는 기쁘고 즐거워하지만은 무엇이 조금만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되게 그걸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사회를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 잘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절망적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살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비관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고귀한 생명을 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곤고한 날에 반항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이 환경에다 자신을 내맡겨 놓고 스스로 될 대로 되라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포기 내지는 반항을 하는 그런 모습의 행동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그래요. 뒤돌아봐라. 옛날 성경에는 생각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그럽니다. 곤고한 날을 이것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비통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곤고한 날에 이걸 희망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를 때 그걸 도피하거나 거기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좀 더 고통스러운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과 함께 오히려 더 바른 삶을, 자기를 돌아보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시면요, 환상을 보고 유럽 땅을 건너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 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고쳐주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던 그 주인들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붙잡혀가서 많은 매를 맞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그것도 환상 중에 성령이 환상을 보이셔서 그걸 보고 건너갔는데,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럴 때 억울해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오히려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세월을 이렇게 감옥에서 갇혀 지냅니다. 마지막 생애에도 그렇게 보냈고, 그러나 그가 감옥 안에서 에베소에, 빌립보에, 골로새에, 또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생활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그걸 자신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 고난의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 신앙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날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고한 날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한 번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죠. 동시에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과연 기독교의 신앙이 이제 이 물질과 과학의 만능주의 속에서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가야 되는가, 여기에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들이 너무 세상의 부와 이런 것이 치우쳐 있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교회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곤고한 날을 여러분이 당해보셨습니까? 지난날? 그리고 지금 혹시 어떤 곤고함을 겪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곤고한 날에 걱정하라, 슬퍼하라, 염려하라, 생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뒤돌아봐라. 과거에 네가 곤고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돌아봐라. 과거의 신앙의 사람들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뒤돌아봐라 하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곤고한 날 해야 될 일입니다. 미국에 살던 어떤 사람이 실직을 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났는데요, 할 일이 없어졌어요. 부인이 집에서 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바느질하는 모습을 할 일 없는 남편이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바느질하는데 남편이 뭘 도와요. 그런데 자기가 놀면서 아내가 삭바느질하는 그것을 도와줄 길이 없을까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만들어낸 것이 재봉틀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싱거 재봉틀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재봉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싱거라는 사람이 그 재봉틀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싱거 재봉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한 날을 당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뒤돌아봐야 돼. 생각의 과거를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도서를 누가 써요? 전도서 누가 썼지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은 그 인생에 공고한 날이 있었을까? 어때요? 솔로몬의 생애에 공고한 날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그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런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대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렵지 않고 즐겁고 형통한 날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조금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하는 말은 나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럽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반항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부르라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또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사무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도 국가적이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무엘을 예로 들어보면은 사사로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왕이 없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뭐 전쟁에 능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돌풍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미하게 했고 그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습격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사무엘이 돌 비석을 세우고 에벤에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에벤에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할 때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환난의 역사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난의 날에 원망, 불평, 낙심, 포기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에서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환난의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환난을 당할 때 공고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이렇게 겹쳐 앞으로도 올 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지혜가 되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우리를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 환난의 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다시 동행해 주시고 주일에 돌아와서 다시 이 교회에 모일 때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